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면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32장.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한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의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은 시드기야 제10년을 배경으로 합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이지요. 이 시기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 시기가 1절과 2절에 나오는데요.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자, 이 시기에 예레미야가 감금이 되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감금이 된 이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나돗의 밭을 구입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일 주일 예배 때 조금 더 자세히 나눌 예정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조금 설명하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는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다는 것과, 그리고 더불어 당시 유다의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바벨론의 왕에 의해서 사로잡혀 갈 것이다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 메시지를 예언한 것입니다. 당시 예레미야의 이 예언은 유다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았지요. 일파만파 퍼졌습니다. 유다 사회가 동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단 예레미야를 감금한 거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시드기야 제10년이라고 했는데요. 이 시점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점은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입니다. BC 588년 10월인데요.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자신들과 함께 연합해서 바벨론을 상대하려고 했던 주변 나라들이 있죠. 그 중에서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 당시 유다는 애굽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애굽도 그들의 입장에서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해서 다 차지하게 되면 그 다음은 애굽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견제하는 방법으로 유다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인데요, 호브라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군대를 파병합니다. 그래서 BC 587년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병력을 뒤로 물립니다. 자, 포위를 풀게 된 것인데요. 이 틈을 타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베냐민 땅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성문을 나가던 예레미야가 경비병에게 잡힙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바벨론에게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바벨론 포위에서 풀려서 성문이 열린 순간을 이용해서 바벨론으로 자진투항하는 것으로 이 사람들이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왕궁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감금되었다라고 나오는데요. 기록을 보면 처음부터 왕궁 시위대 뜰에 갇힌 것이 아닙니다.
토굴 속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다가 투옥되어져 있다가 시드기야가 호의를 베풀어서 왕궁 시위대의 뜰로 데리고 나온 것입니다. 예레미야 입장에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선지자의 직분은 참 아픈 직분입니다. 유다를 향해서 자신이 선포한 메시지 그대로가 아니라 그 반대가 되어야 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포했는데 유다가 유다를 위해서라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이 유다를 위해서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유다가 회개하면 바벨론에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포한 예레미야의 예언이 어떻게 됩니까? 틀린 것이 되고 맙니다. 같은 예로 요나의 경우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니느웨를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온 도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거두셨습니다. 자, 선지자의 입장에서는요, 자신의 예언이 틀린 것이 되는 일이지만 예언의 대상에게는 그것이 유일한 희망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선지자들은요,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불의한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지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 말씀을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은 진리를 증거하면서 살아야 하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선포해야 할 의무가 있는 우리 모두에게 세상에서 받는 핍박은 우리가 각오해야 할 일이다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요, 이렇게 고난의 길을 가는 주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증거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우리 삶에서 해도 되고 안 해도 괜찮은 그런 옵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인생을 실패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하나로 묶여져 있는데요. 예레미야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3절부터 5절에 보면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라. 입이 입에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아멘. 자, 역사를 보면은요, 예레미야가 선포한 대로, 그 선포한 말씀대로 예루살렘은 시드기야와 온 유다, 그 백성들이 기대했던 그 기대와 정반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역사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반드시 실패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구약과 신약 나눌 것도 없이 전체를 살펴보아도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성공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 실패했습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더라도, 힘을 가지고 있더라도, 돈이 많은 사람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좋은 예가 바로 애굽의 왕, 바로 왕이지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반기를 들었을 때 애굽의 자랑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군대였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바닷물 속에 수장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진정으로 형통한 사람, 그리고 성공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대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마땅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확실한 성공의 길, 축복의 길입니다. 우리가 본래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빛을 발하는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에 보조를 맞추시고 또 성경이 약속한 복된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우리 존재의 목적이 가장 빛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런 인생 살아낼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내일 있을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에 속한 온 성도들이 마음을 준비하고 경건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출타 중인 성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